주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따로 명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준 것처럼 주일은 누구의 주일이에요? 주님의 주일이다. 주님이라는 건 우리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대상이 하나님이지 어린이나 또는 부모, 사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걸 배우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첫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13절 상반절이고요. 둘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은 13절 하반절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이죠. 14절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오늘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이라고 한 것은 둘 이상의 복수를 쓴 겁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 데려왔는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소문. 여기 우리 중마동에 대통령이 오신다. 그 소문이 났다고 하면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갈 거라. 대통령이 오셨으니 대통령보다 억만배 높으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히브리 말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다. 그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아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훌륭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 자세히는 기록 안 됐지만 먼저 부모가 데리고 왔을 거고 부모가 일 나갔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면 오빠나 형들이 데리고 왔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층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소문이 났고 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오늘 우리도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소문. 교역자가 좀 부족해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잘 내야 돼.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교역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뭐 봉사,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쪽으로 소문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 뭐 사랑이 쩔쩔 넘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깊게 잘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야 된다. 교회에 대한 소문, 성도들에 대한 소문. 특별히 우리는 바닥이 작아가지고 뭐 좋은 소문, 나쁜 소문 금방 납니다. 금방.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목적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그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날이나 지금이나 훌륭한 사람이 만져주면 다 좋아해요. 가까운 이북에 김정은이가 시찰하다 한번 안아주고 뭐 요즘 스킨십까지 해요. 뽀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볼에다. 그 서양물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뭘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전혀 없었던 일이. 김정일은 어린 쪽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안아줬단다. 그래서 탈북자들 얘기 들으니까 한 번 이렇게 안아줬으면 그게 다 갖고 온 대로 하는 건데 그 아이는 출세길이 열린다. 먹고 사는 게 이제 걱정이 없대요. 이 이북이라는 데가 그래. 그 지도자가 한 번 안아줬다고 선물도 뭐 얼마나 많이 주고 그 집안은 괜찮아진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안행을 나가죠. 안행. 몰래 자기 측근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하고 안행을 나가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대통령이 자기 집에 왔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 잠실이에요. 잠실. 내가 누구라고는 아는데 그 잠실에 대통령이 안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악수했더니 이거 대통령이 악수했다고 이 손을 붕대로 하고 찍지도 않는다고. 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물론 좀 어리석죠.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만져주면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왔다.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만져주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만져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 축복해 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아이들 데려올 때 쉽습니까? 요즘 또 그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갖고 올라오면 하나 있는 아이는 그래도 좀 덜하죠? 둘, 셋, 넷 있는 사람은 그 아이들 다 아침 일찍부터 씻겨서 또 더군다나 주일학교 내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평소에 늘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렵다. 또 거기 데리고 가면 잘 왔다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시끄럽다고 또 야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래도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제가 주례해가지고 처음에 한 2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 옷도 주례해서 선물 받은 옷인데, 이 옷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신랑이 자기 옷도 똑같은 거, 장인도 똑같은 거, 자기 아버지도 똑같은 거, 주례사도 똑같은 거, 똑같은 색깔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난관을 극복하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 줄이던 사람 얘기하려다가 지금 잠깐. 근데 그 처음에 2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축복을 했잖아요. 자녀를 잘 낳게 해달라고.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젊은 사람들이 왜 안 나요? 못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했죠. 그랬더니 한 번 낳기 시작하니까 막 연년생을 낳고 4명을 낳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명을 낳았어요. 내가 둘까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은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자라게 해달라.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 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나 떠나고 나서 둘을 또 더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넷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넷이나 나가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자기 차 가지고 애들 데려다 놓고 또 가족들 데려다 놓고 다 가는데 멀리 가서 또 데려오고, 그냥 교회 오면 봉사하려고 애를 써요. 그 힘들어요. 그 멀리서 올라가. 또 남편 출근하면 수요일 같은 때도 제가 갈 때도 있지만 택시 타고 올 때도 있고, 또 버스 타고 올 때도 있고, 뭐 그냥 업고 안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이뻐요. 순수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추월해야,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가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아이들이니까 이 애들 또 떠들면 어떻게 될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난관이 온다고. 우리도 지금 만약에 어디서 뒤에서 애가 막 울면 다 쳐다볼 거라. 다 쳐다봐. 시끄럽다. 그때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혹시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울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어야 예의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 특별히 전도부인이나 또 구역장님이 가서 살살 이렇게 한 사람이 오고 나머지는 그냥 집중해서 예배드려야지. 한결같이 전부 쳐다보면 그 엄마가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나 때문에 그 예배가 방해가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안 데리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요즘도 부모들이 너희들 교회 가서 떠드니까 집에 있어. 그리고 혼자만 오시지 말고 데리고 다니세요. 할 수 있으면 어른 예배, 오전 예배도 할 수 있으면 참예토록 하고 힘들 것 같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자라나는 게 이 다음에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두 번째 대지가 그간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왜 꾸짖었겠죠? 애들이 떠드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꾸짖는 거고, 예수님이 자기 스승 랍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꾸짖은 거예요. 야, 선생님 지금 말씀 가르치는데 혹은 꾸짖을까는 가뜩이나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은 누구 중심으로 꾸짖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꾸짖는 건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거 이렇게 막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하고 살살 데리고 가는 게 예배도 도움이 되고 같이 은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꾸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보편적으로 잘 안 꾸짖어요. 좀 늦게 오셔도 알아요. 내가. 늦게 오셔도 꾸짖지 않고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안해가지고 오고.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아버님 여기서 돌아가시고 올라가신 그 집사님인데 이번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한 번은 내가 뭐라고 했죠. 왜 늦게 오냐고. 그랬더니 미안해하면서 사실은 어떤 분 데리러 갔는데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데리고 오다가도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 얼굴이 뜨뜻해지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걸 그때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정 꾸짖으려면 살짝 불러서 얘기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도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그랬어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들어와서 뭐 식사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쭈삐쭈삐하고 들어오세요 해도 그냥 쭈삐쭈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 다 보면서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일본 사람, 외국 사람이랑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또 그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 자,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들이 떠드니까 꾸짖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갓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자고, 울고, 떠들고. 그게 일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울고 떠드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대신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피차가 이렇게 조심해야 피차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민망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래 다 안 가. 시설도 별로 안 좋고 그렇잖아요.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어떤 데는 시설 좋잖아요. 유아실 따로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유아실이 있긴 한데 우리도 좋아요. 여기. 근데 여기 잘 안 올라가려고. 사실 또 올라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해이해져요. 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 예수님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주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 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했는데 사실은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우리 선생님을 도와줬으니까 칭찬받겠다. 그렇게 나갈 거 아니야? 예수님 지금 설교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제자가 앞장서서 야단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반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혹시라도 어린아이의 부모가 오면 잘 용접해 줘요. 열심히들 하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의 습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애들은 울고 놀고 떠들고 하는 것이 일이야.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애를 드려야 되니까 떠들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를 야단하는 건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분 나쁘게 생겨. 여기 우리 청년들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말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늘 상처받지 않도록 얼마나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떠든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하지 말고 안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다니라는 데리고 다니.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거기다가 말씀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 오기 힘들게 왔으니까 일단 잘 영접을 하라는 거.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거기까지. 자, 여기 15절에서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까 그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네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이 의미가 좀 다른데 어린아이처럼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 뭔가? 부모를 의지하고 젖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는 부모를 의지하고 젖을 사모해요. 그래서 젖 달라고 울고 우는 게 여러 가지. 아파서 울고 또 껄쩍지근해서 울고 그러니까 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걸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껄쩍지근해서 우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젖은 신령한 젖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나 대공원 같은 데 어린이나 오늘 이제 내일이네. 내일 이제 어린이 공원에서 잃어버리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면 또 방송으로 뭐 찾는다, 찾았다, 있다 막 떠들어댄다고. 그러면 놀이에 가가지고 어린아이 잃어버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린아이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 많은 사람. 우리가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왜 이렇게 사람도 많고 전부 키가 크고 부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죽는 것처럼 여기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죽는 줄 알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신령한 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온유하고 순진합니다. 그 아이들은 피부도 온유해요. 얼마나 살이 부드러워요. 또 성격도 애들은 온유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직업을 가져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 돌보는 직업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보면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하고 마음이 맑을 것 같아요. 어른들을 상대로 장사하다 보면 이거 뭐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복잡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또 온유해. 근데 나도 어린아이처럼 돼야만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에 있을 때 돼지 농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돼지를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돼지처럼 돼야 된대. 자기가 돼지처럼 돼야 돼지를 잘 키우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돼지는 동풍을 싫어한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되게 싫어한대. 그럼 그때는 차단을 해줘요. 그러나 서풍은 시원하냐, 막 북풍인 같은 거 뭐 시원하고 그러면 그건 또 좋아한대. 그러면 열어준다. 사람도 어린아이들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순진합니다. 성격도 온유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옛날에 우리 돌려먹으려고 애들한테 돌멩이 동글동글하고 야 깎아 그러다가 깎아 달라 그런다. 그거 받아요. 먹어요. 그만큼 순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진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장성해가지고 물론 신앙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 세 번째는 잘 배우고 모방을 해요. 잘 배워요. 특별히 텔레비전에서 뭐 선전 같은 거 나오면 뭐 금방 옛날에 뭐 엉덩이 흔들면서 뭐 트위스트 치고 막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애기 잘한다고 막 박수 치고 잘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모방이에요. 그래서 막 울다가도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전 풀량 뚝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걸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겠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모방하라는 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부요한 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게 못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방이라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잘 장성하면서 자라나는 거.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도하시고 축복하셨다. 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교회로 잘 인도해서 우리 주일학교로 인도해줘요. 동네 가보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인도해, 선생님에게만 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나는 소개했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가면 초등부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 연결을 시켜주고 잘 인도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참 좋잖아요. 요즘은 뭐 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여자 어린아이들은 참 만지기도 겁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만지지도 않아요. 악수만 해요. 악수. 남자아이들은 꼭 끌어안아주고 애들이 켜먼증을 가지고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야 너도 좀 안아줘. 그럼 그때 가서 말지 못해서 안아줘. 이런 게 참 좋은 건데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13절로 16절인데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를 잘 인도하는 것. 네, 먼저 우리 가정에 맡겨준 자녀들 자 이렇게 잘 자라서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를 두고 말씀 가르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배웠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아이들처럼 잘 배우고 순종해야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린 아이들처럼 잘 배우고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